2020년 성령 강림 후 제16주 맑은샘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미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이나 믿는 자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지켜주심에도 무지하고 게으른 저희들이라 오늘도 많고도 많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으로 서로 시기하고 나뉘고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그저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주저앉은 세상 사람들 모습에 저희들이 보였다면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더 언행에 절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쫓기듯 하지 않았나, 본질이신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학교에서는 모두 모여 학교 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무제 16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샘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교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 시 댓글을 통해서 출석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우리 추후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이름과 헌금 명목을 입금자명에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헌금통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3일 알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3번 1분씩 매일 9시, 3시, 9시 기도 알람을 맞추고 코로나 종식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에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손으로 적고 또 필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임세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다 오늘 죽어 내일 죽어 눈물이 이렇게 나요. 퍽퍽퍽퍽퍽. 배운 적이 없는데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잘하진 못했지만 못한 애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뭐 밤샘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오늘 자면 내일도 아니고 하루가 막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가슴은 뛰고 저는 제가 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스태프들이랑 있을 때도 네네. 밥을 같이 못 먹겠어요. 체하고
맛있게 먹어 막 되게 밝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지. 네, 네. 아니, 이따가 봐, 내일 봐. 나 밥 시켜줘 짜장면 막 이러면서 문 닫으면 닫는 순간 눈물이 막 나. 어머머머. 짜장 먹다가 막 이게 눈물이 넘어와서 짜장면을 내려놓고 그 정도로 네네. 했는데도 제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남들이 걱정해주지 않고 잘 있는 줄 아니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운전하면서 다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지겨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어. 그날 그냥 예배를 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랑 통성으로 엄청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퍽퍽퍽퍽퍽.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라는 걸. 근데 그날 갑자기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건가 봐요. 맞아요. 그러고 울었어요. 말씀이 이제 들리니까 조금씩 구겨진 마음이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얘 어디서 이렇게 자존감 생겼니? 자존감 딱 보면 알겠대요. 네, 네. 왜냐면 제가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녔어요 항상. 제가 생각해서 말이 약간 보헤미안 히피 스타일이지 네, 네. 그냥 좀 그래요. 어둡고. 근데 지금 친구가 말하기를 최강희는 똑같은데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고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랑 있는데 저는 포로된 자에서 제가 풀렸어. 어디 왜 서커스 네모난데 이렇게 애기 갇혀있는. 닫아놓은 것처럼 네. 그 상태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게 풀어진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보는 저보다 크고 맨날 그게 버거운데 지금 그게 너무 좋아요. 먼저 가고 나는 모르고 따라가고 네. 돼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잘 쓰임 받고 싶어요. 최하늘 어린이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치는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참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업도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 관계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100% 그 말에 동감합니다.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에 걸려 잠이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마음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니 자신의 계획이 자꾸 막힙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앞길이 막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측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고발당해서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점치는 여자들의 주인이 아니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미루어 보건대 매도 많이 맞았고 25절의 말씀에 한밤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너무 많이 맞아 운신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일어난 것이 한밤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막 꼬입니다. 만사형통 될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맡겨라.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모든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기도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저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인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이 성경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번역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believe on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어서 이것이 in이든 on이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믿어라. believe on은 맡기면서 믿어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면서 믿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면서 믿어라.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맡긴다는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의 설교 중에 팔복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필 온유한 자일까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하다가 아나부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아나빔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빔,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다리며 또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삭은 흉년으로 블레셋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시기심으로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 양보해버렸습니다. 에색, 다툼이란 뜻이죠. 신나, 대적이란 뜻입니다. 두 곳을 블레셋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시 쫓겨서 땅을 팠을 때 르호봇, 넓은 곳에 우물이 터졌습니다. 민망한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축복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부엘사바로 옮기라 라고 하십니다. 약삭빠른 블레셋이 이때 조약 맺기를 청하죠.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르호봇과 부엘세바 사이에 경계를 긋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르호봇까지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약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죠. 마침내 부엘세바에서 물이 나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막이었던 곳에 엄청난 물이 터져 나왔다는 뜻이죠. 이 7, 7이라는 숫자는 만타라의 만타라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부엘세바는 물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린 이삭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옥에 갇혔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을 물어서 나의 도모를, 나의 미래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아나빔, 온유한 자의 모습,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의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은 들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순종하기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라. 요즘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수학을 공부합니다. 수학의 기본은 구구단이죠.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자동 반응이 나올 때까지 외웁니다. 7, 9, 63, 8, 8에 64. 여러분, 그냥 바로바로 나오죠. 7 곱하기 9는 7이 9개니까 7, 1은 7, 7이 14. 자,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공식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영향력을 발하고 계시고 전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말로는 그냥 들었다라는 것인데 원문에는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찬송과 기도할 때 죄수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열렸는데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되고 사회적 거리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지금, 누가 바이러스를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혹여 원망하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으로 교회든 학교든 카페든 음식점이든 다 닫혀있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 아픈 현실, 여러분, 이것이 감옥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만나보면 너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움이 오면 찬송하고 이 단순성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미국 그리고 구소련이 우주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무중력에서는 이 우주 공간에서는 볼펜이 안 나옵니다. 미국이 이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는데 당시 돈으로 60억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관광 상품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을 팔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마 이 볼펜을 사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연필 썼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볼펜이 안 나와요. 그럼 연필 써. 끝.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망치는 경우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깁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찬양을 부를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가슴 믿음 가운데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노후 문제 걱정 많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노후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계획해 놓으십시오.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께 맡겨라. 그러면 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석하라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기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잘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단순하게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지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죄수들이 탈출한 것으로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도망쳤으면 간수는 자살을 했고 바울은 탈옥범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기적, 이 축복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재해석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죄수들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사야 55장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우리보다 생각이 넓으신 분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홍해가 열리고, 주님께 맡기면 옥문이 열리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축복을 내게 왜 주셨을까? 그것을 해석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패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맡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적을 사명으로 연결하십시오. 바울이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으로 연결할 때에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맡기고 찬송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